여러분, 구약에는 제사가 있어요. 이 구약의 제사를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제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자,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죠? 예.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 제사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다? 예배라 그랬어요. 자,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가지 뭐가 있다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번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번은 뭐예요? 불에 태우는 거였어요. 소제는 곡물 제사였고, 또 여러분 화목제는 놀랍게도 이 제물을 제사장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가족도 먹는 게 화목제예요. 자, 그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좀 더 설명할 거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가 예배라면 예배에도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이 예배 안에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어야겠죠. 구약의 제사가 우리 신약의 이 시대의 예배라면 이 예배 안에는 지금 이 5가지의 제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야, 번제 하나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5가지의 제사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분류를 해놨을까? 자, 여러분, 그건 왜냐면 어떤 순서가 있어요. 자, 쉽게 예를 들게요. 자, 교회에서 오래간만에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너무 반가워서 어머 집사님 오래간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인원이 뭐 적다 보니까 매주마다 보니까 다 알아봐요. 근데 이제 인원이 많은 교회는 매주마다도 못 볼 수 있잖아요. 겹치지 못하면. 너무 반가워서 어머 집사님 반가워요. 막 사람들이 어때요? 막 손도 잡고 또 어떻게 허그도 하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막 웃으면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몸이 쭈삣쭈삣해. 그리고 인사를 바로 못해. 반갑게 인사하고 미소로 서로 화답할 수가 없어. 왜요? 뭔가 잘못한 게 있거든. 이번에는 뭐 서로가 잘못할 수 있지만 상대방 쪽은 아니고 상대방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내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사과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놓쳤어. 근데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면 어때요? 괜히 마음이 쭈삣쭈삣하기도 하고 왠지 그냥 써먹써먹하기도 하고 얼른 가서 어머 집사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하고 웃으면서 허그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무슨 단계가 필요해요? 그분한테 가서 지난번에 내가 미안했어요 하고 사과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내가 뭐 실수를 했는데 제가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게요 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 상대방도 듣고는 그 화가 누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나도 용서해야죠. 나도 용서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눈도 마주치고 이제 악수도 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이제 화해의 단계죠. 밥 한번 먹어요. 그리고 밥 한 번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제 관계를 회복하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랑 맺힌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쭈삣쭈삣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어, 상대방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딱 교회 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혼자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내가 혼자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악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상대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뻔스럽게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웃으면서 저래? 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일이 있기 전에 서로 사이사이에서 맺힌 것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어떤 순서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단계의 순서가 있어요. 그 제사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제사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둘 다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거예요. 번제도 또 마찬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어떤 죄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종적인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을 해결하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럼 속건제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 따랐지만 속건제는 뭐냐면 수평적인, 횡적인 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내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는 가정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 속건제, 다시 말해서 회개의 십자가를 이루는 제사예요. 자, 속죄제, 속건제는 회개의 제사를 이루는 십자가이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켰는데, 그 다음 번제는 뭐냐? 번제도 죄에 관한 거예요. 아니, 죄에 관한 것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죄에 관한 게 많을까? 자, 번제는 어떤 죄냐? 어떤 것이냐?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나 죄 짓지 않을게요, 내가 이제 올바로 살아갈게요 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어. 그리고 늘 조심하고 늘 다짐하면서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에 해당이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번제는 매일매일 드려져요. 매일매일, 그것도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도 표현하는데, 바로 번제를 상번제로 드리고 있어요. 그럼 또 화목제는 어떤 성격의 제사냐? 자, 그러면 화목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일까? 자, 제가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는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사라 그랬어요. 그럼 화목제는 똑같이 이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일까? 근데 화목제는 사실 죄와 상관없이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화목제사 중에는 우리가 감사제사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런데 왜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냐? 무엇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냐?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감사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죄와 상관없는 제사라고 해놓고서는 또 얘기하기를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우리가 설명들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 서로가 이게 여러분 상충되는 얘기인 것 같아. 아니 죄와 상관이 없는 제사인데 왜 죄와 관련해서 드리는 또 제사처럼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번제의 제속함과 속죄제, 속건제 같이 표현합니다. 1대지로 번제의 제속함과 속죄제, 속건제의 제속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내가 소를 하나님께 내가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소를 제물로 드려요. 이게 만약 소라고 생각한다면 이 소의 머리에다가 내가 죄 지은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너한테 다 갈 거야. 내 죄가 다 너한테 가는 거야 하고 여러분 안수를 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히브리 말로 카파르인데 덮어버린다, 덮다, 지워버렸다, 가리다, 진정시키다, 용서하다 이런 얘기예요. 속죄가 된다는 게 여러분들 속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내 죄가 싹 사라지고 깨끗하게 지금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레위기서 4장 20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아까 1장은 번제에 관한 얘기예요. 4장은 속죄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속죄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한즈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4장 20절에 속죄한즈. 근데 이 속죄한즈가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어 카파르와 똑같아요. 죄를 덮다, 가리우다, 없애버리다. 이렇게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나 속죄제는 모두가 그 역할이 뭐 하는 거다? 죄를 없애는, 죄를 속하여 주는 그런 제사예요. 근데 왜 이렇게 번제와 왜 속죄제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혹시 어떤 일인지 기억이 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셨죠? 세족식. 예수님이 세숫대야에 물을 담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예. 예. 여기 다는 아니니라 했을 때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막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송한 거야. 너무 황송하잖아. 선생님이 자기 발을 씻기니, 선생님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나는 안 씻을래요. 안 씻어. 어떻게 너를 씻기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 이거 발 안 씻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는 화들짝 놀라는 거야. 베드로가 아니 상관이 없다니. 그럼 예수님 손도 씻겨주시고요, 몸도 씻겨주시고 다 씻겨주세요. 참 베드로가 단순한 듯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니 이미 너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더 씻을 필요가 없어 그래요. 아니 여러분 머리부터 씻겨달라니까 너는 이미 목욕을 했어.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이 목욕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우리가 언제 목욕했지? 근데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 일러준 말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 이미 너희들은 말씀으로 목욕을 했대요. 아니 말씀으로 목욕을 했으면 발도 깨끗한 건데 왜 발은 또 씻어주실까? 그쵸? 말씀으로 이미 너희들은 다 깨끗해졌대요. 이미 다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발은 또 왜 씻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발을 씻기신 이유가 있어요. 발바닥은 세상과 가장 밀접한 게 발바닥이에요. 늘 세상과 맞닿아 있는 것이 발바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발까지 씻겨주심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머리부터 몸까지 우리가 이제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부터 몸까지 씻는 이 목욕의 제사는 뭐냐면은 바로 속죄제, 속건제에 해당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속죄제, 속건제 이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뭐예요? 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발로 짖는 죄, 매일 땅바닥 세상에서 이 짖는 매일매일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번제. 번제는 아까 어떻게 드린다 그랬죠? 번제는 아까 어떻게 드린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자, 여러분들 이 몸을 씻는 거는 속죄제, 속건제에 포함된다면 발을 씻는 것은 번제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다 몸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세상과 맞닿아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고 나도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 자범죄를 지어가잖아요. 그 자범죄를 짓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화목제의 축복은 또 무엇일까? 자, 서두에서 제가 화목제는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라고도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알고도 짓고도 못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이 늘 입에 배어서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또 그랬죠. 화목제는 죄를 깨닫고 감사히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모르고 짓는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짓는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은 줄 몰랐는데 내가 실수로 상처를 준 게 있더라고. 이런 거는 모르고 지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모르고 짓는 죄는 적어요. 사실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죄를 지어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자, 남을 속여요. 남의 물건을 슬쩍 가르면서 아이고 내가 모르고 훔쳤어요.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갔네. 나는 몰라요. 내 손이 가서 훔친 거지. 나는 몰라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의 몸을 슬쩍 할 때 내가 모르고 죄를 졌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인간과의 관계 상처 주고 이런 거는 알고도 지을 때도 있지만 모르고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남의 물건을 슬쩍할 때는 알고 짓는 거죠. 죄라는 거. 또 한 가지,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을 사기칠 때, 여러분 사기칠 때 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기치기 위해서 내가 막 거짓말로 막 내가 뭐 잘 나가는 사람처럼, 내가 엄청난 부자인 것처럼, 내가 막 좋은 차를 끌고 와서 내가 잘 이렇게 속이잖아요, 사기꾼들이. 그럼 사기꾼이 어머 나 모르고 죄 졌어요 그래요? 다 알고 짓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화목제가 아니에요. 화목제는요, 분명히 아까 죄를 깨닫고 드리는 제사라고 할 때, 이 화목제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범죄. 자범죄는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유전죄도 있어요. 유전죄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유전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유전죄가 어디 있어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사울 왕가가 잘못했을 때 그 죄값은 누가 치렀어요? 그게 또 후손들이 치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비가 지은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 죄 가운데 환경이 죄의 속성에 빠지는 환경으로 빠져버려요. 이게 우리는 유전죄라고도 얘기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원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범죄는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아는 죄예요. 이걸 자범죄. 그런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죄는 내가 잘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시대에 안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른다니까요.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원죄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담 보셨어요? 아담 못 봤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던 그 원죄, 사실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사실 우리가 뭐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무관한데. 내가 먹은 것도 아니잖아. 아담이 먹은 거잖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자범죄만 내가 지은 죄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할래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죄는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여러분, 빙산이 보여요. 여러분, 바다에 보면 얼음 빙산이 있어요. 그 빙산도 우리는 크다고 하지만 이 빙산, 우리가 생각하는 자범죄 보이는 이 죄는 바로 빙산 요것밖에 안 돼요. 이 보이는 빙산. 이 보이는 빙산은 뭐라 그랬어요? 빙산의 일각이다. 조그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닷속에 숨겨진 보이는 이 빙산이 아니라 바다 밑으로 숨겨져 있는 빙산이 더 커요.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도 더 크고 더 무서운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죄가 예전엔 내가 못 깨달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이 근본적인 죄를 내가 깨닫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깨닫고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근본적인 죄.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죄를 제가 원죄로만 얘기를 했지만 더 근본적인 죄를 얘기할게요. 자, 근본적인 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존귀한 자예요.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원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인간의 원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성경 히브리적인 원어로 보면 이게 바로 죄예요. 히브리어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타아 또는 히타아, 하말테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간역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다, 간역의 중심에 있지 못하다, 중심에서 벗어났다, 목표에 있지 못하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인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데, 내가 함께 해야 할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했었네요. 이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죄와도 상관이 없이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더 근본적인 죄와 상관이 있는 그런 제사예요. 이거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어느 집사님이, 미국에 계신 어느 집사님이 이제 아기를 처음 가졌어.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10달을 이제 아기를 갖고 있다가 출산의 날이 됐어.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을 해요. 천정이 뱅뱅 돌기 시작해요. 근데 첫 아이니까 이게 빨리 좀 나와야 되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12시간을 고통이, 근데 12시간이 계속 오는 건 아니죠. 왔다가 좀 쉬었다 왔다가 쉬었다가 하는데, 어쨌든 12시간의 고통 끝에 힘들게 진통을 하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퇴원해서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누가 생각나? 느닷없이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야. 엄마가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은 다 이게 이해가 가요. 바로 쉽게 말하면 이 집사님이 샤워를 하면서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게 뭘까요? 바로 화목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쉽게 비유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늘 고생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 늘 어머니한테 고마워하고 표현했어.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했고 그 키워준 것에 대해서 이 딸은 나름대로 엄마에게 늘 감사를 표했고 엄마의 고생을 늘 헤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12시간의 진통 속에서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죽음의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엄마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제서야 엄마와 만난 거예요. 생명을 탄생시킨 내가 엄마의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엄마의 그 고통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이제 엄마와의 만남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겪어봐. 겪어보지 않고는 몰라. 그러잖아요. 예. 그제서야 통곡의 눈물이 나오고 존재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존경, 그 다음에 애틋함, 미안함, 사랑하는 그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돼서 눈물이 쏟아졌던 거예요. 자, 이 집사님의 이 일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 죄에다 비유한다면, 내가 엄마를 안다고 했지만 정확히를 몰랐어. 내가 엄마의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그제서야 알았어.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라 그랬어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 죄예요. 그 상태가. 더 쉽게 예를 한번 드릴게요. 자, 햇볕이 안 들어와. 집에다가 늘 커튼을 어둠컴컴하게 쳐놔. 그래서 집이 늘 어둡고 집이 요즘과 같이 습해요. 아주 습해. 자, 집이 습하면 100% 생기는 게 뭘까요? 곰팡이. 맞아요. 곰팡이. 곰팡이를 없애려고 막 약을 사다가 락스를 사다가 막 닦아요. 그때 곰팡이가 없어지네. 근데 완전히 없어져요? 또 생겨요. 그럼 또 닦아. 뿌리고 닦고. 근데 여러분 박멸이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없애려고 우리가 무던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안 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뭐예요?
아무리 락스를 뿌리고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도 근본적인 건 뭐예요? 커튼을 젖히고 햇볕이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습기를 말려주고, 그래야 곰팡이가 안 생기듯이 근본적인 죄가, 여러분 뭐예요? 곰팡이가 근본적인 죄가 아니에요. 환경이 근본적인 죄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미 깨끗하게 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자범죄를 또 져요. 매일매일 죄를 져요. 하나님의 번제를 드려요. 근데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지 않니? 근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이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또다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화목제예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제는 아까 그랬잖아요. 같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화목제는 죄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한다고 할 때 회개가 내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나는 조금 똑똑하고 나는 사람이 좀 예의 바르고 나는 조금 정직한 사람이라 나는 회개를 잘해, 그럴까요? 아니요. 자범죄는 조금 회개할 수 있어도요, 내 근본적인 죄, 진정한 이 죄의 회개는 내가 혼자 못해요.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도우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화목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이에요. 또 골로새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 온전한 화목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우리를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은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 결론을 맺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에요. 모든 제사의 시작, 모든 제사의 마침은 다 예수님이에요. 속죄제로 정말 죄로 썩어 문드러진 우리 모든 인류의 머리로부터 온 온몸 자체의 모든 것을 목욕을 시켜주셨. 우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번제로 세상과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세상에서 매일매일 맞다 살아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씻겨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여러분, 화목제 제물이 되어주셔서 나는 알지도 못했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속죄제부터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모두가 다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속죄제, 속건제 다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번제를 거치면서, 번제도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어떻게 화목제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아무런 값도 없이 거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오로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서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은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제사가 다 예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허투루 드리면 안 돼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말아요. 지난주에도 드렸고 수요일도 드리고 그냥 드리는 예배인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존경했던,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의 스승이신 그 목사님은요, 얼마나 엄격하신지 제가 얘기를 했나요? 이제 그분 밑에서 제자 목사님이 막 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일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부인한테서, 사모님한테서 아이가 다쳤다고, 지금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청소를 하다 말고 내려오는데 딱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야. 너 어디 가냐? 아들내미가 다쳤대요 목사님, 나 갔다 올게 했더니 목사님이, 네가 의사냐? 네가 간다고 치료해? 병원에 사모가 데려가면 되니까 너는 하나님 전에서 하던 일 빨리 해. 도로 올라가서 청소해. 그러더니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시험에 들 것 같아. 근데 참 믿음이 됐지. 그럴 때 그대로 올라가서 순종을 해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교통사고가 났대. 빨리빨리 가. 그러면 막 예배 나가고 교통사고가 막 싹 떼나갈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분위기가 다 깨질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은 안 된다는 거야. 예배가 우선이야. 예배 드리고 가. 네가 간다고 살릴 수 없어. 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 살려달라고.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성도한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모든 제사를 완성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네 자식보다도 못하냐? 네 자식이 우선이냐고 책망을 하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갖는다는 게 진짜 믿음이겠죠. 참 은혜를 받고 예배에 대한 자세를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사고 났대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다 말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 드리다 말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당장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정말 눈물, 중국에서 정말 그렇게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그들은 그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지금은 이 몰래도 못 드린대요. 몰래 이 드리는 제사 때, 예배 때 이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만홀히 여기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잊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면서 마침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만물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예요. 아유 바쁘면 안 드리면 되는 거야. 아유 바쁘면 예배도 안 드릴 수 있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이 화목제는요, 이런 제사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화목 제사가 되기를.